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가 전한 왕의 복음,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 8장,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등장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매 순간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품는 자가 바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8장과 9장은 같은 치유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누군가 남을 치료해 주는 것에 있는데 그거를 방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9장은 다릅니다. 9장에서 나오는 치유 사건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그 방해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그 방해자들이 그냥 보고 있지가 않습니다.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 치유 사건을 반대하는 어떤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죠.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4절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비웃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반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이 서기관, 바리새인, 또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유하는 사역이면 좋은 일 아닙니까?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에 이 의료 체계는 오늘날과 정말 같지 않습니다. 현재 고칠 수 있는 정말 사소한 질병이라도 그때 당시였다면은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고, 또 치료약도 없고 병원도 적고 의사도 적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해준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큰 문제였고 큰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그것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했던 그런 순간인데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 통치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통치권이 있으려면은 나에게는 통치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힘듭니다. 하늘의 왕이 오셨다라는 그 말이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이 땅의 왕은 이제 힘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왕 노릇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또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말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과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켰으므로 마치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내가 최고인 양 우쭐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경건에 대한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도 없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이 나타나시자 그를 끌어내리려고 지금 9장의 반대자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고 싶고 안 따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해버리면은 더 이상 나는 무엇이 아닙니까?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이기심,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큰 죄는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간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죄, 큰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죄, 더 중한 죄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또 무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8장과 9장에 나타난 이 10가지의 치유 사건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였습니다. 애굽의 왕, 이 땅의 왕을 상징하는 바로가 계속해서 10가지 이 재앙들을 반대하고 그것들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반대, 이 땅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 이 땅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마태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은 아무런 반대가 없는 치유 사건들, 9장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치유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하고 폄하하려고 노력해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는 바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10가지 아니 100가지의 치유 사건이 나와도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지 않으신다면은 이러한 치유 사역, 이러한 치유에 대한 이런 기록들, 이러한 말씀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치유 사건들이 과연 오늘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터놓고 얘기한다면은 사실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풍병자고 말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듣지도 못하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태가 8장, 9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모두 이 10가지 중에 다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10재앙이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런 수단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문제가 결국에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해결해 하시고 우리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 나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는 방법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자마자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러한 그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왔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열심이나 우리의 과정이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왕이니까 치료하는 것에 우리가 막 열심히 지붕을 뚫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너무 강조해버리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치유하시고 그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인지 그분 앞에 나오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또 이렇게 얼마나 또 고생했느냐라는 것이 별 상관없다라는 것이 이 마태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또한 강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란 예수께서 이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그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오직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가 노력했네. 그리고 너무 아팠구나. 얼마나 고생했니? 너가 여태까지 고생했던 이러한 중풍병을 내가 낫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치유하시는 것과 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67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은 소망과 격려로 차 있으며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과 관련시켜 볼 때 그것은 또한 경고의 교훈을 담고 있다. 문둥병자와 같이 중풍병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양심의 가책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렸다.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죄와 질병이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오래된 타락과 방탕이 원인이 되어서 병을 일으키는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죄에 대한 결과로 병이 생기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과 죄에서 벗어나고자 바리새인들과 또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랬던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평생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손가락질 당했던 삶이 이 중풍병자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삶이었을까요? 그때에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해 듣게 됩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 또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예수님께 운반된다면은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는지를 기억할 때마다 그의 희망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는 순결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시대소망 26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평생을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했다라는 것이 너무 큰 죄의 굴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군가는 알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누군가 말해준다면은 그 한마디로 이 아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평생 나 때문이야 라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죄의 굴레라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시대소망 268페이지입니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춘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된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능력도 가지셨고 우리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분께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요. 우리의 왕 되시는 이 예수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찬아, 너의 마음 가운데 너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나에게 가져와라. 힘들었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의 탓이 아니란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 모두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위로와 치유를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서기관들은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시대소망 267페이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 증거로 여기고 병자와 가련한 자들을 멀리했다. 그러나 종종 그들 자신을 거룩하다고 높인 바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정죄한 고난자들보다 죄가 더 컸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 사실과 그들이 그에게 소망과 동정을 거절한 사실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그들 앞에 있는 그 이 환자를 보았을 때에 이런 일들이 생생하게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음을 느끼고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자신의 영향력이 상실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운 공포를 느꼈다. 자신들은 병자가 아니니까, 중풍병자는 죄인이고 나는 깨끗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들의 행보와는 다르게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모습을 보이니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지적하면서 십자가에 못을 못 박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이면은 말씀이 삶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종교의 타락입니다. 종교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종교, 생명의 종교냐, 아니면 죽이고 끌어내리고 정죄하는 죽음의 종교냐, 여기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에 관계없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종교는 하면 할수록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죄로 끌어당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종교는 하면 할수록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이러한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5절 7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께서 죄사함과 병고침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더 쉽습니까? 사람을 그냥 치유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맞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지만 치유의 능력이 없는 거짓 메시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죄사함의 명령이 더 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러 선지자나 사도들도 이미 보여주었던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과 죄사함 모두의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여기서 이 두 가지 신적 일을 동시에 행하신 것은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이심을 보이시려고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의 궁극적인 목적, 곧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적이 기록된 이유는 저자의 단순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 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병 고친 이적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왕은, 이러한 권세가 있으신 왕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죽음도 예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온전히 살리시는 분,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한 치유자 되시는 우리의 왕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 나를 채워넣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모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또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기쁨을 누리는 기적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